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군포 중국교회 목회하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소에 오시기까지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인분들 권유에 의해서 오셨을 건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권유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다만 이렇게 권유를 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약 7주 정도 매일 저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잘난 부분이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셔서 다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씩.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내 자식이 소중하다,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부모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 소중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자식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내 부모가 소중한 것도 나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면, 나와 가까우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없다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자신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해. 그렇죠?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 있던 아가씨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금목걸이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제가요 이번 제 생일 때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중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해줬대요. 자, 우리 모두는 어때요? 누가 나를 만약에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안 그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업신여기고 나를 막 아주 상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자, 무엇이 상한다고 그때 표현합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 우리 모두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런 말 하는데,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 기분 나빠요. 자,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 자신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딱 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다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한 이유, 자,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인데, 자,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좀 보아주시고, 없는 분들은 옆에 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분들 좀 함께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성경, 그 구약 성경 시편인데, 시편 49편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렇죠? 사람이 정말 귀중한데 왜 사람이 존귀한지를 모르면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소중한지, 내가 왜 존귀한지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8년 살다 왔는데, 그때 영주권을 이제 따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 영어 시험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위 그 유니버셜 퀘스천이라고 해서, 이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뭐 우주를 의미하는 우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유니버셜이라는 말은 그 보편적인 이런 뜻이죠. 보편적인. 그러니까 유니버셜 퀘스천, 이 말은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질문.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 너무나 쉬운 그 영어지만 한번 이렇게 영어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참 못 쓰는데, 제가 원래 노래는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 글씨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건 아주 속된 말로 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붓글씨나 그림 좀 제대로 그려진 그림들은 교실 뒤에다 붙여졌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노래는 잘해가지고 학교 대표로 막 그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받고, 그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표창장도 받아서 제가 사실 우리 부모님을 좀 잘 배운 부모님 만났으면 지금쯤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했을 텐데. 자, 그래 글씨 못 쓰는 거 제가 좀 양해를 구하려고 지금 이런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who am I?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o am I? 네, who am I?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누구세요? 네. 우리 누구세요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뭐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생각해. 누구세요? 그러면 장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뻔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물어보면 자기 직업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 지금 이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직업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간의 본질,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꼭 철학가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자,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휴지처럼 막 구겨서 버릴, 그러니까 함부로 살다가 버려질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Where am I? 이게 무슨 말이죠?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나는 지금 왜 사는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왜 삽니까? 자, 태어났으니까 살아.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자, 왜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 대체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나보다 소중한 게 없어.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왜 소중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답을 모른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짐승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 조상님들이 옛날에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았습니까? 막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이래도 막 밥 세 끼 겨우 먹고 살고, 어떨 때 막 굶는 걸 그냥 다반사격이고 그랬는데, 이 개는 보니까 늘어지게 자다가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가끔 낯선 사람 오면 멍멍 짖고,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한 말 있어. 어떤 말?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팔자 상팔자.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인간이 개보다 나은 게 뭐예요? 이거 실화인데요. 어떤 노인네가 이제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그 시아버지가 이 개집에 들어가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아이 어머님 왜 그러시냐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 아, 이쪽에 있으면 애비 올 시간인데 왜 그러냐고 막 나오시라고 하니까 나 애비 올 때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애비가 왔어요. 애비가 나오라니까 안 나가. 그 아들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 애비 대우 안 해줘서 오니까 니들 개한테 하는 만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개는 밥 안 먹으면 막 그냥 고기를 사다 해주고, 어디 좀 뭐 이상하다 그러면 막 병원 데리고 그러는데, 이 노인네는 아프다고 해도 사실 들은 척도 안 해. 뭘 잘 못 먹어도 이제 뭐 돌아갈 때가 돼서 그런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보다 못해 인간이요, 진짜. 이게 먹고 사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대로 죽었다? 이거는 개보다 못해. 요즘은 더 그래. 요즘은 그렇죠. 제가 살았던 그 뉴질랜드는요, 순위가 있어. 1순위 여자, 2순위 어린이, 3순위 개. 진짜요, 개. 이 개도 키우려면 호적에 올려야 돼요. 제가 이 사모예드라고 하얀 개, 그 러시아 썰매 끄는 개 키웠었는데 3개월 되면 시에다 호적에 올려야 돼. 이름이 에카였거든요. 아빠 김광수, 엄마 이정복. 그래가지고 그 길 가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개를 딱 쳐서 개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꼭 개 주인을 찾아가지고 연락해 줘야 돼요. 왜? 그래야 호적에서 사망 신고하고 왈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개가 3순위야. 4순위 노인들, 5순위 남자.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살던 그 여자 교민들이요, 개로 태어날래도 뉴질랜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먹고 살고 죽었다? 이게 인생이다? 이러면 인간은 정말 개만치도 못해요. 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진작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 누가 대신 못 살아줘. 그래야 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왜 살아요? 자, 사람이 왜 소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왜 소중한지, 사람이 왜 존귀한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그 집회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낮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의논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왜 지을 것인가? 자,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이유가 있었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자,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한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보실 때 하나님처럼 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 믿는데 하나님 만들자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무나 아무개의 집에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 세우고 태어난 분 있어요? 응?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 시작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까? 낳았습니까? 자, 만든 것과 낳은 것은 달라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식 만들었다고 표현해. 자식을 만들어요? 낳은 거지. 그렇죠? 자, 낳았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재호 형제 지금 몇 살이지? 재호 형제. 재호. 우리 소영 씨 말고. 재호 형제? 25. 자, 우리 그럼 우리 소영 씨가 대답했으니까 먼저 대답했으니까. 자, 24? 25. 우리 재호 형제가 그러면 26년 전에 어디 있었어? 자, 우리 지금 25 먹은 저 청년이 26년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26년 전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버지 몸 속에 있었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정체입니다.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 몸속에 있다가 씨로 맺혀져서 엄마 뱃속에 아빠가 나온 거야. 이걸 엄마가 뱃속에 잘 길러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봄마다 피어나는 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봄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씨로 대를 이어서 봄에 피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내 아버지 몸속에 있기 전에 내 아버지는 그 위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위의 아버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딱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씨로 대를 이어서 지금 태어난 것뿐이에요.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분이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이 창조냐 진화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막 골치 아파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과학이 어설프게 그 발전했을 때는 이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가르쳤어요. 요즘은 일부 학교에서는 진화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창조냐 진화냐 이것을 이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그래왔었고. 자, 창조냐 진화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특히 이제 그 저희들 어렸을 때도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막 창조 생각하면 상당히 막 혼돈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현대 물리학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 현대 물리학이 증명하라고 했어요. 자, 이 과학자들이 어떤 물질을 이제 분석하려면요, 그 물질을 막 쪼개냅니다. 쪼개대. 막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딱 쪼개면 마지막에 남는 것을, 그 원소를 뭐라고 할까요? 밀입자, 소립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입자. 그런데 이 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만큼 이렇게 쪼개면, 아직도 이제 이게 과학이 덜 발달돼 가지고 못 쪼개는 건데요. 과학이 발달되면 더 작게 이제 쪼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원소 중에 원자라는 말 여러분 알죠? 잘 들어, 원자 폭탄 뭐 원자. 그 원자 속에 핵이 있어요. 이 핵 주위를 세 개의 전자가 막 뺑뺑뺑 돕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전자 크기하고 핵 크기가 같은데, 이 전자도 세 개의 쿼크라고 하는 또 물질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마 물리 공부를 학교 다닐 때 한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뭐 쿼크, 렙돈 해가지고요, 이 입자 크기를 헤아리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이 전자가 이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그보다 더 작은 물질을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질들에게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매겨주고 사라져버리는 또 입자가 있어요. 분명히 입자는 입자인데 사라져.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물질에게 질량을 부여해주고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이 물질을 막 이제 찾아내려고 실험하다가 이게 막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입자한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빌어먹을 입자라고 해서 그 영어로 goddamn particle 해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 그리고 이 입자를 가장 막 작게 쪼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입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원형 형태로 이렇게 생겼는데 끝이 약간 떨어진 끈 같은. 뭔 말인지 이해를.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그 입자들이 단순히 물질로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만 있을까요? 만약에 빛이 입자만 있다면 유리창을 통과를 못해요. 근데 어때요? 이 빛은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파동이라는 게 파동. 그러니까 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 그걸 이제 우리가 원소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것들은 원소들의 하나의 그 덩어리예요, 덩어리. 근데 이 원소가 보면 입자만 알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질로도 지어지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지어지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히려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진화론자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일까요? 이 진화론자들이 딱 말문이 막힐 때 이론적으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확신 있게 증명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이 진화론자들이 믿는 신은 우연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는 거, 이것은 사실 허황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됐는데 우리 사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는데요. 어떻게 지으십니까?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십니다. 실제로 이게 흙의 성분하고 사람 인체의 성분을 비교 분석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살아있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사람을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8절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 이제 살게 하시는데, 이 에덴 동산도 여러분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보면은 자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이 셋째 강 히데게는 지금 티그리스 강을 가리켜요. 티그리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동쪽 지역에 흐르는 강, 이 티그리스 강인데요. 자, 네 번째 강은 어떤 강입니까? 유브라데. 자, 어떤 강과 이름이 비슷합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요, 이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이 이 에덴 동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동북 쪽에 이 에덴 동산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과일나무들을 지어주세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이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죄송하네요. 이 에덴 동산에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들을 막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사람 구강 구조에 아주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막 이제 이 농업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막 사과니 배니 막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 이 자연 상태의 사과나 배 이것들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딱 따면 사람 한 손에 딱 둘 크기. 그 사람 입으로 베어먹게 딱 좋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 식물은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특별히 동산 중앙에다가 중요한 두 개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나는 이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 해야 되겠어요? 죽음나무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죽음나무. 근데 이 죽음나무를 죽음나무라 하지 않고 별명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낙원이에요.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동산, 한자로 표현하면 낙원이에요. 낙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낙원을 창설해 주시고 사람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 동산 중앙에다가 특별히 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세요. 성경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동산 가운데가 왜 중요하냐? 여기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세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죽음나무는 이걸 먹으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마음은 생명나무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싶었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반대인 나무도 만들어 놔요. 죽음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 의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걸 먹고 이 생명 얻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반대인 죽음나무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존귀함을 사람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말을 그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활을 쏘면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사람이 소중하게 지어졌지만 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빗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서 빗나가 버려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을 그 목적에 빗나가게 만들어서 고장나버리게 만들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 말씀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 자체가 죽음나무인데, 자, 이 죽음나무를 하나님이 죽음나무라 말씀하지 않고 별명을 지으셨어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려고 이 나무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어주세요. 자, 이거를 먹게 되면 죽는다 말씀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거를 먹게 되면 죽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죄가 뭐냐? 이거를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무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게 되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이제 그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옛뱀 해가지고 이제 마귀를 일컫는데 이 마귀가 누구냐면 원래 마귀는 천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천사였었는데 그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하늘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꼬드겨가지고 함께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고 그 졸개들을 소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 유혹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나 이렇게 질문해요. 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한번 2장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녁을 좀 짜게 먹어서 그런지 입이 자꾸 마르네요. 그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각종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도. 근데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여자한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너희 뭐 먹고 살으라고.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자가 이제 나중에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말씀인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동안 안 믿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거 좀 왜 안 믿었는지, 왜 못 믿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처럼, 성경을 거짓말처럼 아마 생각하고 살아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마귀한테 속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거짓말처럼 여기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자,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인간을 속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정면으로 거짓말처럼 이렇게 여기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인간을 이제 자기 뜻대로 막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아왔다? 성경을 안 믿었다? 허황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먹게 되면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죄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해야 돼.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은 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먹게 되면 죽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먹으면 왜 죄가 될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걸 먹게 되면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먹어서 그게 죄라고 가르쳐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재호 형제, 자꾸 이제 그 지명해서 미안한데, 자, 우리 동생 몇 살 차이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우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랬어? 자,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 동생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있어? 그런 적 한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아빠가 자, 아들들 둘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어디 이제 엄마 아빠가 나갔다 오는데 이제 주의사항을 줍니다. 뭐라고?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너희들 만약에 싸우면 혼낼 거야? 자, 이렇게 말할 때, 자,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면 싸우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말을 애들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전자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의도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게 죄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너 동생하고 싸우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싸웠어. 막 그냥 입술이 터지도록 싸웠어요? 그럼 이제 아이 혼낼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너 아빠가 뭐라 했어? 너 동생하고 싸우면 혼난다고 그랬지? 너 아빠 말 무시하는 거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하고 혼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빠 말을 안 들은 게 문제가 아니지.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싸운 게 문제잖아요. 싸운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명령 어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먹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이 나무가 문제를 만들어주는 나무거든. 자, 이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제가 지금 사실 마음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내 스스로.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막 그 말씀의 방향을 지금 잘 못 잡고 있어요. 여기 딱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제대로 이제 뭐 그냥 대충 믿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막 나가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막 도대체 어디에다가 타겟을 두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지금 제 마음이 막 상당히 복잡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느껴지시죠? 안 그래요? 근데 자우지가 약간 어려운데요. 자, 이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 사람이 이제 죄를 가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선악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선악을 아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서 마귀는, 야, 이거 너희가 이거 먹잖아.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다?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오히려. 자, 이것을 먹고 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를 가지게 된 사람 향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가 됐어요. 자, 이게 조금 막 밀려나가지고 이거 미안하지만 좀 지어주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이 말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하고, 그때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이 말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정민이. 정민이. 기쁨이지. 정민이 지금 몇 살이지? 16살. 만으로 하면 14살. 예, 만으로 14살짜리 저 소년이 있어요. 자, 저 14살 먹은 소년이요, 어른이 돼가지고 여자를 알게 됐어요. 자,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 정민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정민이가 어른이 돼가서 어른이 된 후에 여자를 알게 됐어. 나빠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다음에 사람이 선악을 알았다 이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처럼 된 다음에 선악을 알았다 그러면 그 선악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선악을 아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 만 14살 된 정민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되어버렸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 14살 먹은 애가, 14살밖에 안 먹은 정민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같이 돼버렸어. 빠르긴 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14살밖에 정민이 그냥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는데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먹은 정민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같이 됐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람이 딱 먹게 됐을 때 사람 속에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와요. 어떤 죄가? 선악을 아는 죄.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선악을 아는 죄. 자, 이 선악을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지 맘대로 아, 이거는 선하네, 아, 이건 악하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한다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나한테 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기준 되면 어떤 게 선하게 생각이 될까? 아,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그렇죠? 나한테 좀 해롭다, 불리하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말은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면서도 지가 지 맘대로 아 이건 선하네, 아 이건 악하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을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롭다 불리하다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좋을 때 살아왔습니까? 우리 소영 씨 누구 좋을 때 살아왔어요? 자기 좋을 때 살아왔잖아. 그렇죠?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죠?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잖아. 왜, 어떤 때 미워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미운 거야. 그렇죠? 왜 성질나요? 왜 성질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질나는 거야. 그렇죠? 왜 욕을 해요? 왜 거짓말해요? 자, 여러분 거짓말하기 위해서 막 노트에 써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도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상대편이 막 속아 넘어가면 자기가 마치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속아 넘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거짓말 누가 한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이 선악이라는 죄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들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선악이라는 죄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어떤 죄를? 선악을 아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애들도 자기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좋다고 막. 제가 원래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애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를. 근데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이 애들 꼬시기 대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막 신나게 놀아주면 나중에 지네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해도 안 가요. 막 내가 막 저 재밌게 해주니까. 근데 지네 엄마 아빠는 말한 대로 막 혼내기도 하는데 나는 절대 안 혼내거든. 왜 혼내? 나를 싫어하게 혼내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좀 재밌게 놀아주면 막 그냥 나한테 빠져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 저한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알아요. 이게 다 사실은 죄 때문에. 자, 다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 나무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죄인이라고 나무예요. 죄인. 이 죄인이라는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악을 아는 죄, 선악을 아는 것. 이 죄인이라는 나무. 자, 지금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이 선악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막 진에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열매를 맺어요. 죄를.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주특기처럼 지었던 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막 약한 부분이 있어. 막 다른 사람은 이런 짓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그런 부분이 막 약해. 그런 죄들 있죠. 그렇죠? 자, 하나하나 자세해서 광명 찾아봅시다. 자, 어떤 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소영 씨는 자, 미움. 미움. 또 어떤 죄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또 욕심. 또 뭐가 있어요? 막 우리 소영 씨 수술 나오네. 자, 또 뭐가 있어요? 시기, 교만. 자, 이 시기 반대가 있어요.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남보다 잘 되면 나오는 거 있어요. 뭡니까? 자랑. 그렇죠? 아, 이 자랑하는 사람 보면 아까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또 만나면 또 해. 야, 아까 들었거든. 내가 너한테 언제 얘기했었던가? 만나면 또 해. 하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잘 되면 자랑이 나오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뭐예요? 막 시기하잖아요. 시기, 질투. 또 뭐가 있습니까? 욕하는 거, 욕. 성질 부리는 거. 성질, 이게 화. 뭐가 있어요 또? 도박, 도둑질. 이 도둑질하는 놈들, 또 사기치는 놈들.
응? 사기. 응? 그러니까 이런 내 속에 있는 선악을 아는 죄에서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손들어.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말이 거짓말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물론 그 자기 양심에 비춰볼 때 안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우리 큰딸도 뭐 몇 살 때부터는 거짓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황이 생겨나면 아예 말을 안 해. 뭐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미혼을 해봤네? 미혼 해봤어. 그러면 자, 감기 걸려본 적 있죠? 감기. 자,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코 막히고 또 목도 아프고 또 기침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코는 막혔는데 머리는 안 아프다. 그럼 감기 안 걸린 건가? 그래도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했지만 미워하긴 했지만 거짓말 안 했다. 그러면 죄인 아닌가? 헷갈려? 자, 콧물은 나오는데 기침 안 해. 그럼 감기 안 걸린 거야? 걸린 거잖아. 나는 미워는 해봤지만 거짓말 안 했다. 그럼 죄인 아니야? 그래도 죄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침하니까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이런 짓을 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죄가 뭘까? 이 선악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람이 따먹었잖아요. 이 말은 죄를 인간이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받아들여서 이 죄가 계속 우리한테 유전이 되어버렸어요. 유전이. 제가 김씨입니다. 솔직히 김씨 마음에 안 들어요. 백씨였으면 백씨.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김씨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죄씨 집안에 태어났거든. 죄씨. 그러니까 자, 이 죄인에게서 이런 각종 죄 열매가 외쳐지는 것은 이건 하나의 감기 증상이에요. 감기 증상. 자, 원래 감기는 어떤 병이 감기입니까? 자, 어떤 게 감기죠? 기침하고 열나고 이건 감기가 아니죠. 감기 증상이죠. 그렇지.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가 감기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에게 감염된 사람이에요. 자,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죄가 뭐라고? 다 같이 선악을 아는 거. 자, 따라 선악을 아는 거. 자, 선악을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기준을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고 이게 진짜 죄라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소중한 부모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막 싸가지 없이 막 나쁜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막 대들고.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이라도요 말 안 들어봐요. 그냥 저도 우리 애들 보고 그런 생각 안 할 거로 자신을 했는데 어떤 때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런 말도 말을 안 해. 그냥 생각은 해. 그냥. 그러니까 자식도 내 마음에 들면 내 자식 최고니 어쩌니 그래. 마음에 안 들어봐요. 아유 그냥 막 호적에서 파버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막 남 좋을 때는 막 내 아내가 최고니 뭐 내 남편이 최고니 이러는데 내 마음에 도 못해요. 아유 저런 것도 내가 막 아이고 막 이러면서 참 더러운 게 정이라더니 헤어지지 못하고 막 자식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살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 열매고 죄 열매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자 여기에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이 없다. 그럼 죄인 아닌가? 똑같아요. 이만큼은 있는데 이만큼이 없다. 죄인 아니?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자, 이 죄인도 아주 나쁜 죄인이 있고 좀 선한 죄인이 있고. 여러분 그래요? 감기 그러지. 감기도 막 아주 독한 감기가 있고 순한 감기가 있다. 사람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감기는 그거 그냥 놔두면 독해지게 돼 있어. 물론 이제 독감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제가 그 저녁들 드신 지 꽤 됐죠. 이제 이런 그림 본다고 그래서 뭐 오바이트하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그 97년도 겨울에 중국을 왔습니다. 중국 1월 달에 진짜 춥더라고. 그때 제가 거기지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갔을 때 영하 30도까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딱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요 전기도 수시로 나가고 수돗물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잔 집이 그 아파트에서 썼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큰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갔는데 그 물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통에 물이 없어요. 물도 안 나와. 그러면 큰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분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 옛날부터 집을 지으면 화장실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공중 그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공동 화장실 없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서니까 막 함께 했던 분들이 막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막 손에 휴지를 들고 따라왔어요. 막 이제 어두컴컴한 새벽 5시쯤 됐는데 보니까 이제 저쪽에 화장실이 보여. 그러니까 막 저랑 함께 간 분이 더 급했나 봐. 막 뛰어가더라고. 막 뛰어가더니 도로 막 뛰어나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문이 없대요. 이 화장실에 문이 없는 건 그나마 양반이에요. 어떤 때는 칸도 없어. 진짜. 수세식 화장실 갔는데 그냥 일렬로 딱 나란히 앉아가지고 볼 일 봐요. 위에 수도 딱 틀어놓으면 그냥 다 떠내려가. 옛날에 중국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없는 건 양반이야. 그래도 이제 급하니까 어때요? 그것도 이제 반갑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어두컴컴한데 뭔가 느낌이 세.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대변이 얼어가지고 이 발판보다 높게 올라온 거야. 높게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볼일 봐야 되니까 막 이제 엉거주춤 해가지고 아마 애 안 나왔지만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게 볼일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대로 보세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가면 자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가 뒤야. 사람들이 이제 보는 자세가 거의 비슷하니까 어때요? 앞쪽에는 뒤쪽에는 뭐예요? 뒤쪽에는 이게 좀 대변이 많이 쌓이고 앞쪽에는 어때요? 소변이 많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소변이. 자, 이 같은 화장실에 사는 구더기라도 대변 속에 사는 구더기는 좀 더러운데 소변 속에 사는 구더기는 깨끗해. 자, 여름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다 이 화장실이 재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 구더기들이 이 집에 있는 구더기는 작은데 학교에 있는 구더기는 엄청 커. 또 막 이것들이 막 화장실 막 올라가가지고 운동장 나. 그러면 친구들이 보면 그거 밟아 먼저 터뜨리려고 탁 밟으면 빡 소리가 나거든요. 그 쾌감 느끼려고. 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화장실에서 구더기가 올라오는데 하나는 더러운 게 올라와, 하나는 깨끗한 게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끗한 구더기는 그냥 봐줍니까? 더러운 구더기만 밟아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야. 얘가 소변 속에 난 구더기가 이 대변 속에 나는 구더기 보고 아이 쟤 더러운 구더기 새끼. 야, 너는 어떻게 같은 구더기로 그렇게 더럽냐 이러면서 막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똑같은 죄.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인이 큰 죄인이고 조금 지었다고 작은 죄인은 그렇잖아요.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10개가 매달려서 하나는 100개가 매달려서 어떤 게 진짜 사과나무입니까? 둘 다 똑같이 사과나무잖아요. 자, 금 1kg, 10kg 둘 다 똑같은 돈 배서 동시에 딱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1kg하고 10kg하고 똑같이다. 예, 질량의 법칙. 양이 바뀐다고 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조금 지은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어? 자,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글씨도 못 쓰고 그림 재주도 없는 사람이 자꾸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기 컵이 2개의 컵이 있습니다. 자, 이 가라고 하는 컵, 그 나라고 하는 컵인데, 저희 그 가라고 하는 컵은 막 찌꺼기가 계속 막 떠다녀요. 이렇게 그걸 막 모르게 막 새카매요.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컵은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자, 어떤 게 진짜, 어떤 게 더 깨끗한 물입니까? 우리 소영 씨, 이 가라고 하는 컵의 물하고 나라고 하는 컵의 물 중에 어떤 물이 더 깨끗하게 보여요? 나만 깨끗해. 가는 나쁘고 가는 더럽고. 자, 그러면 이 나도 막 흔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흔들면 똑같이 올라와. 그러잖아요? 어? 우리가 볼 때 얌전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자, 얌전한 사람이 성질하면 더 무섭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맨 처음에는 참아, 막 꾹꾹 눌렀다가 막 참았다가 딱 터져. 이게 핵폭탄이야. 응축시켰다가 터뜨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은 막 누가 건들면 막 주먹이 먼저 나오고 막 쌍욕 튀어나오고 막 이래. 근데 뒤끝은 없어. 그렇죠? 이런 사람은 표현 안 해. 꾹꾹 참아. 꾹꾹 참았다가 이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 바다에 가보니까요. 섬이 있네. 섬. 이게 가라는 섬이고요. 자, 나라는 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섬이 더 큰 섬입니까? 어떤 섬이 큰 섬이에요? 가. 그 바닷속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어떤 게 커요? 사실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착하게 보이는데 더 더러운. 응?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요. 얌전하게 보여요. 법 없이 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속은 어때요? 아주 음흉하고, 응? 혼자서 막 뒤로 호박씩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은 겉이나 속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도 죄인이고 속도 죄인이야. 이 사람은 겉은 조금 죄인이고 속은 왕창 죄인이야.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예요. 자, 이런 그 죄, 이런 그 선악을 하는 죄. 자,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누절도로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사람이 아주 존귀하게 져졌는데 지금은 그 존귀를 잃어버리고, 응? 아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아도 의미가 없는 인생. 응? 그냥 솔직히 하면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핑계대는 것 중에 한 60% 정도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또 교회도 다니고 싶은데 너무나 바빠서 이렇게 못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물어보면, 자, 사람들이 바쁜 이유가 있죠. 자, 무엇 때문에 바쁘다고 대답할까요? 먹고 사느라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고 말해. 그러면 왜 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자, 사람들이 왜 먹고 살라고 할까요? 왜 먹고 살라고 그래요? 꼭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대답 말씀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식사 때 딱 지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어떤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네. 그래, 배고파 죽겠네. 죽으면 안 되니까 먹여야지. 그렇죠? 사람이요, 죽음을 늘 달고 살아요. 조금 심심하면 어때요? 심심하면 죽거든.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지루하죠? 지루해 죽겠죠? 재밌어도
재밌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럼 안 되지. 막 불 떼주니까 더 죽겠다고 하고. 죽겠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죽는데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어졌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인생은 비참하게 변하게 되고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그 신창원이가 만약에 신창원이가 지금 안 잡히고 계속 그 밖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창원한테 인생에 남은 무슨 꿈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안 붙잡히는 거겠지. 똑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이게 뭐가 달라요? 도망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는데요. 그 말씀 보기 전에 저를 보세요. 제가 그 하나님이 저한테 참 희한한 능력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장래 어떻게 될지 딱 알아.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기념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장래를 제가 지금 예언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 없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구약 성경인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8장 보면요. 자,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욥기 18장 13절. 자,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질을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 이 말은요,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요. 죽어가.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힘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영화배우처럼 생겼다고 이러면서 막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자, 그 요즘은 제가요 옛날보다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진을 딱 찍고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젊을 때 제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보면 막 지금 오른쪽 눈도 막 좀 덮이고 막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또 보면 막 목도 막 늘어나 있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노화라는 게 여러분 병입니다. 노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뭐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노화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이 말은 지금 우리 피부가 노화되고 있다는 말은요. 이거 지금 병 걸려서 이게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는 거. 우리 몸의 지체를 지금 이 죽음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의자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자, 원래 이 우리들의 몸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 몸을 장막,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자, 텐트는 언제 사용합니까? 임시로. 임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거처잖아요. 휴가 끝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텐트 걷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거울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의 이 겉모습은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하나의 텐트야, 텐트. 근데 그 속에 진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속에 진짜 내가. 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성경은 영 혹은 영혼이라고 말해요. 영혼. 근데 이 영혼이 이 장막에서 텐트에서 뽑혀요. 텐트. 그리고 누구한테?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뭐냐? 죽음은 잡혀가는 거예요. 자, 우리 나쁜 짓 해가지고 이제 그 쫓기는 사람들 경찰이 잡아가죠. 그렇죠? 그 잡혀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말하잖아요. 귀신들은 뭐요? 적 안 잡아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혀간다. 이게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누가 와? 저승사자 오잖아요. 진짜. 이 저승사자가 저승 어디입니까?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 천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진짜. 제가 그런 사람들 임종을 몇 번 지켜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는 사람하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처절하게 막 손톱으로 막 그 바닥을 긁어가면서 막 한가 막 소리 내는 막 저 사람 못 들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공포의 왕한테 잡혀갔는데 이 공포의 왕이 누구냐? 염라 대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잡혀가고, 자, 잡히면 끝납니까? 아니죠. 재판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값 치르는 게 그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자, 재판 왜 합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거 딱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죄다 그러면 이제 그 죄값을 또 정하고.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면, 심판은 죄를 지은 죄인에게서 하나님이 강제로 죄값 받아내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서면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만약 갔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거 안 봐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가 많다고 죄인이고 적다고 죄인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야, 저 밭에 있는 감나무 다 뽑아버려 이렇게 말하면 한 개 달린 감나무도 뽑아야 되고, 그렇죠? 100개 달린 감나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 죄가 많고 적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딱 하나 보세요. 이 비행기 탈 때 우리 그 검색대 지나가잖아요. 그 검색 지나갈 때 1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어도 못 지나가요. 그거마저 내놓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심판 앞에 여러분이 섰다.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십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제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제가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이러한 죄의 소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내가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